예, 온 가족이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연부를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생에 많은 복덕을 쌓은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같은 집안, 같은 가족,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전혀 종교가 같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실한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가족은 아주 온 가족이 연불 수행하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의 소망은 나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아내와 딸과 아들이 함께 부처님 법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늘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사이에 남해에 있는 수광암, 진천에 있는 다보사, 그리고 용인에 있는 법륜사 수행에서 연불법회에 네 가족이 함께 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가족 수행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도반들이 부러워하고 과분한 찬사를 주시지만 실은 아직 미흡하고 신랄 같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다만 보리방편문 사경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인 것입니다.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내 이 보리방편문을 염송합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새날입니다. 천일기도 445일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더 맑아진 탓에 눈 붙이기 전에 108독 숙제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맞춰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참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다 온 가족이 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참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 서적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 자식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 사실 저는 지금 와서 교직에 41년 8개월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으면 종교적인 걸로 어릴 때 이렇게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똑똑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하더라고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예도 가끔 있지만 드물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두뇌를 많이 개발시킨 사람이 성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부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게 한 어머니들을 하고 57명의 전국의 유명한 아주 공부 잘하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통화를 해보니 이 어머니들은 출발점 행동이 달라요.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부터 교육시킨 방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부모들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다가 애가 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공부해라 하니까 얘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애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애한테 만약에 동화책을 이렇게 남기기만 해도 야, 너 책 보는구나. 잘하고 있다. 넌 정말 잘 공부에 취미가 있구나. 막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강화를 준다 그러잖아요. 계속 칭찬해가지고 애가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개를 교육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개가 잘했을 땐 간식 하나 주면서 이렇게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세뇌시키듯 했다 이거야. 세뇌.
세뇌란 말이 교육하고 참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세뇌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사람은 연부를 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연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교육시키는 거야말로 정말로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놨더니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1500번을 넘어져야 된답니다. 1500번을 넘어져야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대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1500번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시켜서 공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학교 공부든 사회 공부든 불교 공부든 기독교 공부든 어떤 공부든 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고 학생 부군신이 학생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참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학생.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영적인 영체가 된 상태에서도 영가가 된 상태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서 극락학교에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보살이 되고 성불까지 가야만 그것이 공부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꼭 학교에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하는 그런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종교적인 공부도 공부니까 연부를 하는 것도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연부를 해야 된다는 것,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사회에서 성공을 했는데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좋지 않아. 그런 사람은 큰 사회에 아주 사회에 큰 폐악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똑똑한 게 탈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만 주고 굉장히 국민 전체를 막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가야다가 부자만 되기를 그렇게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다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들한테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고 보니 이게 졸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너무 인성이 부족한 거라 인성교육 없이 그렇게 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시대인 것 같아요. 법대로 해. 나 잘못했다고? 맘대로 해봐 너.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해봐. 그때까지 난 국회의원 하고 있을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식인들이 더 법을 어겨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시속 150km로 다녀요. 평균 속도가. 법을 지켜야 될 만한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 이겁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보니까 좀 안 된 말이지만 도덕 선생님이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체육 선생님이 운동을 더 안 해요. 그런 걸 보고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좀 문제가 정말 있구나. 언행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온 가족이 연불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꼭 어떤 도구로 그것도 다 도구예요. 연불도 도구고 참선도 도구고 명상도 도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찬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도구인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는가 부처님과 더 가까이 우리 불성 내면에 있는 신성하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교육이 잘 됐느냐의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서 성인이 없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성인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불교 믿는 분들만 깨달은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성직자들이 들으면 제 말을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옳다 그러는 분들한테, 양분론, 이론, 이분론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싫어하겠죠. 저는 종교가 꼭 불교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좋은 거 있으면 그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도덕경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혜택을 받는 것이고, 불교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구로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종교라는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단지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나중에 종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부시하고 내 것만 맞고 네 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뿐이 없는 것이죠. 아니 정말로 그 종교의 창시자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아마 통탄에 맞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땅끝까지 점령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시켜야만 되는 걸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넓게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면 물 분자도 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갖고 아름다움을 실천한다면, 자비로움을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